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세 군데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세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주일 성수가, 주일날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이 주일 한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는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일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즐거움의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즐거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한결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프고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오락을 금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지금 꼭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해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통로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주일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뭐가 온다고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기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가진 거 없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날마다 싱글벙글하고 웃으며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도 왜 웃으며 삽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가도 슬프다가도 순간순간 아픔과 괴로움을 잊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기에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웃음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웃을 수 있다는 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웃음 치료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한 1분간 제가 이제 서로 웃고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웃게 만들고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웃을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를 잘 지켜 즐겁고 행복한 사람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다 이 나이 먹으니까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명예욕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나이를 먹어가니까 명예욕도 생기더라고요. 남들 다 이렇게 장자리에 올라가는데 나만 장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좀 소외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들 보니까 아직도 은퇴가 좀 조금 남았는데 장이 못 되니까 친구들 장이 되고 후배가 장이 되고 하니까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지 일찍 교회를 문을 닫고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님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명예도 있어야 된다는 걸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면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어주기를 원해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는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올려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에 또 여러분 텔레비 틀면 누구 이름이 막 떠올라요? 축구선수 29살이야 29살 젊은 나이 이 손흥민이가 축구 하나로 지금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몸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손흥민. 저는 우리 아들이 이름이 그냥 그렇게 이름이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의 이름이 그렇게 그냥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막 그냥 인기가 쏟고 몸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막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이름은 안 올라가요? 왜 우리의 몸값은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정말 이렇게 높이 올려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 손흥민 선수 시합하기 전에 꼭 그라운드에 기도하는 모습이 잡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회사에 딱 처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또 학교 가서 또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제잘거리기가 바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여러분, 주일만 잘 지켜도 높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 받으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 받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 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만 잘 지키면 저절로 복은 온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일이 축복의 통로인 걸 전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고 즐겁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양에 받으려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형통의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형통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중심으로 살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의 형통, 야곱의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0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누구의 성에 평안이 있어요? 제 성이요? 여러분의 성이요? 누구 성이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한다는 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과 형통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고 형통해지는 은혜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그게 큰 은혜인데 요즘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혀져요? 없지요. 없어요. 안 돼요. 그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뭘 걸고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 걸고 놀려고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간혹 가다 보면 이 교인 중에 참 어리석은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걸 발견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많이 벌겠다고 좀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교인이 주일을 안 지켜, 집사가 심지어 장로까지 주일을 안 지키고 일을 하러 일터에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주일날 일하는 건 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 먹어야지, 내일 모레 먹어야지, 다른 날 내가 내 생일날 먹어야지 이러고서 만나를 더 많이 거뒀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못 먹게 돼. 다 변질되고 다 썩어. 주일날 버는 돈은 다 썩어.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지는 거야. 왜 그걸 못 깨닫는지를 몰라.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형통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데, 무엇 때문에
썩고 없어질 그 세상의 물질을 한 번이라도 움켜잡으려고 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어기면서 죽어라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법을 못 봤어요. 오히려 주일날 일 안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맡기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봤지. 좀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버는 건 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까먹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많은 교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돈을 벌겠다고 주일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짓이라고요? 예? 까먹는 일을 하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 주셨어요. 이 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날보다 일요일 날은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도 요 날은 일요일이야, 이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쉬는 날이야, 그렇게 빨갛게 여러분들 특이하게 뭔가를 메모나게 하면 빨간 걸로 중요한 거 표시해 놓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칠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우리 집사람 있는 이제 2층으로 내려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는 우리 집사람 항상 아침 9시면 내려와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늘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 주일날 아침에는 또 내려와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9시에 2층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부자리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여보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이 주일인데 저희 집사람은 이게 월요일인 줄 알고 잔 거예요. 제가 안 내려갔으면 지금도 자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주일은 뭐 하자고요? 구별하자는 거예요. 주일날은 구별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는 날이 주일날 아닙니다. 이사 가는 날 아닙니다. 이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3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복입니까? 즐거움의 복, 명예의 복, 형통의 복. 이 3가지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자, 주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만 이제 2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약속했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약속했고, 내 부모님을 잘 모시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을 잘 모시면, 이 부모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부모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축복의 통로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만 잘 섬기면, 부모님만 잘 섬긴다면 5월 8일 날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실천하세요. 부모님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 축복의 통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뭘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감 잡았어요. 뭘까요? 그렇죠. 새가족을 초청하는 거.
새가족 초청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나라, 전도하는 기업, 전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도 안 하는 나라, 전도 안 하는 사람, 전도 안 하는 기업,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흥되게 해 주셨지,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축복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주일 송수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축복도 꼭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셔. 예? 가장 먼저 전도하면 무슨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무슨 축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치고 병필이하고 몸이 안 좋고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도 건강해지고요. 늘 전도하는 사람은요, 질병도 안 와. 늘 건강하게 삽니다. 공주에 최명자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였을 때 이분이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허리가 망가졌어요. 뭐 개척교회 하면 청소 혼자 다 해야지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해야죠.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어쩌다가 뭐 허리가 이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교회 일을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허리가 고장이 나서 서 있기가 힘든데 몇 분 정도 서 있느냐? 5분 정도밖에 못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우리는 1시간도 서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5분 정도 겨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5분밖에 못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도요 5분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허리를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자꾸 뭐가 오냐면 전도해라, 최전도사야 전도해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건강해야 전도도 하지. 무슨 뭐 하나님 이렇게 5분밖에 못 서 있는데 나보고 무슨 전도하라고 그러시나.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어서 너에게 건강의 축복을 줄게. 건강해지면 전도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마음에 자꾸 그걸 주시니까 안 되겠다. 내가 5분밖에 못 서 있지만 그래, 내가 5분 동안 길거리에서 전도하자. 그래서 전단지 들고, 마침 그 전도사님 교회가 위치가 행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어서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서가지고 5분 동안 전단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셔요, 우리 교회 나오면 건강.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준 거예요. 열심히 5분 동안. 그 5분 되면 이러면 이게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누웠어요. 이렇게 그래도 꾸준하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5분 동안 길거리에서 전단지 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5분 정도밖에 못 서 있던 그 자기에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더니 5분이 이제는 10분이 되고, 한 달이 더 지나서 2달, 석 달이 되니까 이제는 5분, 10분, 30분, 이제는 1시간씩 서서 전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전도하다 보니까 뭐가 온 거예요? 건강이 온 거야.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다리 하체에 힘이 생겨요. 예? 전도하면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2년 동안 행길가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2년 동안 몇 명을 전도한지 아십니까? 400명을 전도했어요. 5분밖에 전도를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열심히 더 많이 전도해서 400명, 2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가 되고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전도에서 부흥이 됐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최 목사님을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 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5분만 나갑시다. 5분만 가서 우리 서서 초청합시다. 그럼 뭐가 와요? 건강의 축복도 오고 영혼 구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아프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전도자가 아프면. 일 잘하는 직원이 아파요. 질병이 생겨서. 그럼 누가 손해예요? 회사와 사장이 손해지요. 그러면 그 회사가 가만두겠어요? 그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치료해서 건강해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에게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초청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 초청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면 건강은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하고 초청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자녀가 잘 돼. 누구 자녀가 잘 돼요? 전도하는 자녀가 잘 돼. 난 지금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녀가 다 잘 됐대. 어느 그 말 듣고 나도 이제 전도해야지.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못되는 건 사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도 부모 책임이고 사회생활 잘못하는 것도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원한다면 이제부터 전도하며 초청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전도는 무슨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초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귀한 생명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해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 줄 때 여러분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겁니다. 저희 노예에 강북 성복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대요. 강사를 불러다가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교인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고. 근데 교인들 중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나도 나가서 전도하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꾀부리고 오늘 내가 친구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오늘 사업장이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막 전도하는 시간에 안 나오고 빠지고 참 목사님 사모님도 힘이 들고 또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참 힘들었대요.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 열심히 이제 성도들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들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업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인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집고 나와서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새가족을 초청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초청장 들고 나가서 전도한다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왕 안강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강자 그 권사님이 전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5대 독자 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더군다나 5대 독자예요. 이 아들 죽으면 이제 끊어져요. 대가 끊어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원에서도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안권사님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보, 남편에게 여보, 안 말해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어. 그리고서 남편이 여보 하지 마라. 아들도 몸 상태도 안 좋고 이런데 당신이 무슨 전도 나가. 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 정신 전도하러 나가면 나하고 이혼할 줄 알아? 그래도 아들 둘 없고 등에 업고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역에서 부평역에서 깡패에게 막 얼마나 맞았는지 막 그냥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 두들겨 팼던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늘 그 나가서 전도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당신을 때리고 나서부터 맨날 꿈속에서 당신이 피 흘려서 막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야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이 신학하고 목사 돼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으면서도 아들을 들러엎고 죽어가는 아들을 얻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죽어가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았어요.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엎어지고 안 돼요. 그랬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았더니 남편의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남편이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져서 남편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전에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니까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사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으로 그 야곱의 축복, 이 무슨 축복이라고 그랬죠?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셔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나누지요. 물질이 있어야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눠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만 말로만 해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랬죠. 지난주에 전도와 초청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질로, 헌신으로, 그리고 나의 희생이 있어야 전도의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나누며 전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커피도 식당의 식사도 뭘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새 가족을 초청하고 찾아가고 전도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